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에 또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잠깐 짧게 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이유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들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설교가 들리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VIP로 들어갔지만 결국 거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던 이 시간이 40년의 광야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에 비유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그 양육 훈련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100%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요.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뚜기신, 개구리신, 악어신, 태양신을 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딱 3일 만에 마주친 데가 어디냐? 홍해거든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물기둥이 쫙 세워지면서 10m짜리 기둥이 탁 열려지면서 그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기병대는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물세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 세상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받으면서 선언하잖아요. 이제 당신은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 시작됐어요. 여기 물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받으셨죠.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뭐를 말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광야를 건널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여정들,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하나님의 궁극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하잖아요. 하나하나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축소판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노아의 방주 생활도 뭐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축소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의 확장판이고 방주 생활은 신앙생활의 축소판이 아니겠는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방주 생활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비유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방주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축소판이 방주 안에서 노아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나이가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세 2월 27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7일을 보냈어요.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봤지만 방주 안에서 생활이 어땠을까? 방주 생활이 신앙생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그 안의 생활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조금 들어갔어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한 2마리 키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노아를 비롯한 7가족 8명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암수 한 쌍의 동물들이 들어갔는데 그 숫자를 이 학자들, 동물학자들, 그다음 성경학자들, 과학자들이 추산해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종류들을, 동물의 종들을 암수한씩 계산해 보니까 200만 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 방주 안에는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니 동물들이 굿모닝 하는 동물들이 있겠어요? 식사는 자셨어요 이러는 동물들이 있겠냐고요. 울기나 하고, 코끼리는 또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수라장 뭐 엄청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0일에 여러분 비가 다 끝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비가 끝이니까 뭐예요? 기온이 올라가고, 하늘의 궁창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외선 이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세니까 지구의 온도는 확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는요 막 열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이 여러분 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수세식 변기에 앉아가지고 물 내리고 그랬을까요?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그냥 막 배설물 다. 그 안에는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답답하고 1년간 항구에 내리지 않고 계속 생활하니까 따분하고 지루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나 운동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와 가족들이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 배멀미와 냄새나는 오물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만 있었다면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는 방주에 들어가나 봐라. 나오자마자 그냥 막 뛰쳐나가고 그냥 목욕하려고 하고 먹을 거 찾아다니려고. 그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식량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모자랐겠습니까? 그 200만 마리 동물들을 다 먹이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먹는 음식을 먹었겠냐고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그들의 방주 생활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고 괴롭고 더럽고 냄새나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방주 생활은 좀 더 신령하고 은혜로운 감격의 시간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지만은 그들은 방주 속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의 축소판인 이 방주의 생활, 우리가 이제 그 방주의 생활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왜 우리 신앙생활의 축소판이 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방주 생활은 어떠했을까?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방주 생활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방주 생활은 오물과 그 냄새와 열기와 불만 가득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17장 17절 20절 같이 한번 17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의 생명이 보존케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물속에 수장되어 죽을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극적으로 방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아가 100년 전부터 방주를 지을 때 다 미친놈 이랬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정말 땅에서 막 물이 솟아나고 하늘의 궁창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면서 막 물이 가득 차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노아의 방주로 달려들었겠죠. 자기들도 뭐 하려고? 방주 타려고. 아까 봤잖아요. 막 그 산꼭대기 거기서 막 매달려가지고 막 살려고. 근데 물로 다 쓰러지는 노아의 8 식구는요 방주 속에서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죽어나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너는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너희의 생명이 보존케 되리라. 암수 한 쌍의 동물들이 그 생명이 보존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1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문자적으로 우리는 영생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지 지금 막 사고 앞에서 아니면 지금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그 건물 안에서 내가 극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홍수의 심판 그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노아의 가족은 방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 냄새, 오물, 그 열기, 그 불편함, 음식의 모자람, 그 모든 것들을 덮고 남음이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방주랑 똑같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치사하고 괴롭고 여전히 엉망진창에다가 그냥 할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데 저 사람들하고 우리랑 다른 점이 있어.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은요 힘들어요. 여전히 우리 삶은요 여러분 괴로워요. 오물이 가득하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괴롭고 얽히고 설키고 마치 방주랑 똑같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실제로 눈에 봤던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생명을 얻게 됐던 놀라운 장면을 노아는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더럽고 냄새나고 어려워도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 감격으로 1년을 버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 구원해 주심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복달라고만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도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기에는 분명히 같은 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같이 농사 짓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같이 물건을 교환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 죽어가던 사람에게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었을 것인데 방주 안에서 저렇게 피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아와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는 뭐 하느냐?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저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한 생명 얻게 해야 되겠다. 전도자로 만들고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의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여전히 삶은 힘들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았다면 현재의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고장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멈춰줄 수밖에 없어요. 방주소의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노아와 8가족은 방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1년을 버텼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들의 방주 생활은 어땠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방주는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그대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 방주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직접 이 노아가 그 설계를 받아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랬어요. 1규빗이 50cm예요. 2규빗은 1m죠. 그러니까 30규빗은 몇 미터? 15m. 넓이는 50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넓이는 25m. 상중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위에 방주의 꼭대기로부터 아래로 1규빗 정도, 50cm 정도 되는 창을 내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만 딱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들이닥치니까 당연히 뚜껑이 있었고, 그죠? 처마처럼 물이 내려가도록. 그리고 그 위에만 쫙 이렇게 창을 냈습니다. 그 여러분, 이게 보통은 유람선은 창이 다 어디 있어요? 저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라고? 경치 보라고. 그렇죠? 섬도 보고, 그렇죠? 파도도 보고, 갈매기도 보고, 아름다운 너울도 보고, 석양빛도 보고. 그래서 모든 배에 보면 창은 옆에다 놓는데 이 방주는 특이하게도 창이 어디에만 있어요?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40일 동안 하늘의 궁창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비가 아니에요. 폭우나 소나기가 아니에요. 궁창은 뭐냐면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이 그냥 쏟아진 거니까 이건 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으로 들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위에만 이걸 놨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노아야, 이제 너희 가족은 옆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옆에 창 놓으면 다 뭐예요? 다 세상이잖아요. 옆에 사람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제 너희가 방주에서 나가면 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위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에만.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가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될 텐데, 이제 너희 인류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성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벌써 배워서 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양을 제사로, 흠없는 양을 제사로 드리는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가인 질투가 나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대로 도망을 가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만들어요. 어떤 민족?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힘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여서 여러분 셋째를 낳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나는데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아벨이 죽고 셋의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민족들로 후손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백성이 있어서 참 기뻤는데, 영광 받으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 누굴 쳐다보느냐? 가인 계열을 쳐다보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왜? 지들 멋대로 살거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술 취하고 싶은 대로 술 취하고, 여자랑도 자고 남자랑도 자고 동성애도 하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서로 혼인하여서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누구만 남았어? 노아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건데, 이게 세상이 뭐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짓게 하셔서 창을 어디에다가만?
뭐예요? 이제부터는 어디만 보고 살라고? 하나님만 보고 살라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해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요,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선 예배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된 행복과 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다 낳아보셨죠? 안 낳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릴 때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도 바라봐요. 가끔 가다가, 용돈 필요할 때. 자녀는 뭐예요? 엄마 아빠 바라보는 게 자녀잖아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뭐가 하나님 백성이고 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게 뭐냐?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생활은요, 힘들고 괴로웠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 아까 말했죠, 방주 생활은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축소판이에요. 방주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그들은, 노아의 8가족은 다 하늘 바라봤다는 사실. 앞으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의 방주 생활은 어땠을까? 따라합시다.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영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봐요. 방주 안의 생활이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엄청 바빴을 거예요. 1년 17일 동안 여러분, 그들이 돌봐야 할 동물들이 몇만 마리? 약 200만 마리. 몇 명이서? 8명이서. 8명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엄청난 숫자의 이 짐승들을 돌보는 일이란 여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에요. 아침에 먹이 주고 배설물 치우고 청소해주고, 8명이서 200만 마리를 돌보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나게 바쁜 이 삶.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것을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 중에서 아버지, 아마 그 중에 자녀 중에 중이가 있었을 거예요. 중이가 중학교 2학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방주 탔어요? 맨날 동물들 똥이나 치우고 말이야. 냄새나 죽겠어요 지금. 막 불평하고, 아유 나는 싫어요, 막 안 할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될 수 있었겠냐고요, 동물들을. 또 그 중에 동물들 중에 또 새끼도 낳았을지도 몰라, 1년 17일 동안. 근데 이 1년 17일 동안 잘했어요. 그 잘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생활, 이 8가족, 노아와 7명이니까 8명이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9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 것이라? 왜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동물들을 잘 돌봐서 이 종들이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게 해줬으니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셨거든요. 땅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9장 2절 3절도 뭐예요? 너희들 정말 이거 잘했으니까 너희들이 돌봤던 이 동물들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먹을 것이 될지라. 여러분, 만약에 이 8명의 노아 가족이 이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잘 안 했으면요, 여러분 어저께 치킨 못 먹었어요. 삼겹살 못 먹고 안심등심 못 먹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너무 이거를 잘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포상 주신 거예요. 너희 잘 돌봤으니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들을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노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어제 삼겹살 먹었는데, 나 어제 족발 먹었는데.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데는 아마도 8명의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힘든데도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동물들을 돌보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막 동물들을 사랑으로 막, 만약에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 싫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막 원망했다면 동물들이 아마 여러분 이 뱃속에서 방주 속에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동물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동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일만 생각해서는 방주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방주 생활은 분명히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조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주 생활은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축소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됐느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탔더라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물론 가족, 친지 다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사람들끼리 더 많이 만나고요, 더 많이 교제하고요, 더 많이 위해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하나의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조원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올라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섬기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줘야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이구 원수 아이고 왼수 그러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까? 아멘입니까? 목사님, 나 진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그때는 권사님 이해해, 참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할 수 있어요. 대접해줘요. 괜찮아요. 대접해달라고 그러면 대접해 주세요. 알아달라고 그러면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렇게 알아주고 대접해주면 언젠가는 믿음이 자라겠지. 기도학교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도 데려오고, 어성경도 데려와서, 새벽기도도 데려와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내가 어린아이 같았지.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나만 대접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나만 알아달라고. 목사님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대접해줘요. 어때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접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그렇게 사랑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알아달라고만 하고 대접해달라고만 하고 해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여러분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맨날 와서 봉사하는데 저 사람 하지도 않고.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막 화도 나고 막 힘들기도, 막 짜증도 날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제가 왜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면 나중에는요, 더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부자일까요? 얼마 전에 그 뭐 영상을 봤는데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장훈, 서씨라서 관심이 있나 봐. 제가 서씨인데 뭐 재산이 2조 원이래. 맞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농구 선수가 무슨 재테크를 잘했대나, 건물을 많이 샀다고 그러나, 강남에.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요, 여러분, 통장에 몇십만 원 없어도요,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예요. 할렐루야.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고 짜증납니다. 여러분, 방주 생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생활이에요. 짜증날 수밖에 없죠. 냄새나죠. 엉망진창,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요,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없어요. 근데 노아와 8 식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방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예 창을 다 막아놔 버렸잖아요. 밖에 보면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보이는데 하늘 바라보니까는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방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아껴주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짜증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들아 수고가 많다. 조금만 견디자. 이제 육지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밖에 나갈 거니까 서로 돕자. 그렇게 이해할 때에 방주 생활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생활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주 생활이 뭐의 축소판이라고요? 신앙생활의 축소판.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방주 생활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좋아지면 제가 할게요. 나아지면 봉사할게요. 아니요. 우리 삶은 천국 갈 때까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엉망에다가 때로는요 더럽고 치사하고 힘든 것들 많아요. 여건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구원의 한 배를 탔어요. 여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나눈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